다시 한번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의 전에 서뵈니 너무나도 반갑고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열흘이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경배하고 경화하고 축하하는 그런 성탄절이 됩니다.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정말 나를 위하여서 나 같은 게 뭐라고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낌없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갓난아기로 맨살의 아기로 보내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 사랑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요, 우리 하나님 사랑의 최고봉이 바로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말씀에서 사도 요한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우리 죄를 위한 그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인지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정말 이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리아의 태중에 귀한 그 가장 작고 작은 그 갓난아기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이 있고 그들이 거룩하고 의롭고 잘 나가고 강성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서 모세라는 이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애굽의 그 바로왕 앞에서 정말 바로의 종노릇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힘이 없고 정말 그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이라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들을 모두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언제나 자신의 어떤 형편과 상황이 아닌 그들을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항상 그들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하고 어리석고 나의 연약한 나의 그런 이 어그러지고 끼어진 그런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온전한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항상 나 자신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은혜와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고 선지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노래의 제목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위하시는 나 때문에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며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우리가 좀 뻔뻔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인가, 그리고 나의 최후가 나의 마지막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빛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장래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 담대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늘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지를 모르느냐, 이 사실을 너희가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될 것을 이렇게 간절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말해, 그들이 처음 바울로부터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들이 참 기쁨과 감격을 누린 것처럼 이제 너희가 다시 그 기쁨과 감격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울을 통해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그들 속에서 지금 서서히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처음 바울을 만났을 때 그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처음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의 상황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의 상태가 거의 최악의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바울은 심각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육체의 연약함, 그 육신의 약함이 무엇인지는 사실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가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 유대인들로부터 모진 매를 맞고 심한 핍박과 박해를 당하여서 중상을 입고는, 몸에 큰 상처를 입고는 이제 이곳 갈라디아 지역으로 치료차 피신을 해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또 수많은 신변의 위협과 생명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강의 위험, 사막의 위험, 또 이 어둠의 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는 돌에 맞아가 돌팔매질을 당하여 가지고 겁안 죽은 것을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내던져 버리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 주셨죠. 그러니 여러분, 바울의 몸이 그 정말 몸에 상한 곳이 있었겠습니까? 또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이 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고질적인 질병이 아니었겠는가. 대표적으로 간질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막 입에서 막 거품을 흘리면서 갑자기 그냥 말씀을 전하다가 쓰러진 간질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으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신, 그를 만나주신 그 부활의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눈이 멀어가지고 3일 동안 이 바울의 눈이 멀었잖아요. 바로 이제 그때 생긴 어떤 그런 후유증으로 이 바울이 심한 안질을 앓고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도 정말 그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무려 3번이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이나 정말 하나님 나의 이 정말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이처럼 바울은 이렇게 힘들고 곤고한 상태에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온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정말 이 막상 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도착했을 때 참 그가 어떤 사람들의 반응을 기대했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지 않겠는가, 업신여기지 않겠는가, 내가 정말 쫓겨나지만 않으면 다행이지 않겠는가. 그런데 막상 그곳에 도착한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런 연약한 바울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를 대하듯, 심지어 예수님을 대하듯 이 바울을 환대하고 또 환영하고 대접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의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 사도 바울의 그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이 분명 성도들에게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 대하기를 하나님의 사자를 대하듯 천사를 대하듯 예수님을 대하듯 그렇게 환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큰 기대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곳 갈라디아 지역에 왔어요. 그의 몸 상태가 좀 정상이 아니었으니까요. 어쩌면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만약 간질이 맞다면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그냥 거품을 물고 뒤로 쓰러졌을 수도 있고, 만약 그의 질병이 안질이었다면 설교하는 내내 그냥 양쪽 눈에서 진물이 흘러나오면서 그것을 닦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면 참 이게 참 보기가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계속 그냥 기침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설교 시간 내내 콜록콜록 그냥 기침을 하면서 뭐 그냥 휴지 그냥 막 그냥 코를 막 풀고 그냥 막 가래를 뱉고, 와,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정말 앉아서 듣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게 시험이 안 될 수가 없는 거.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의 그런 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너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나를 참 위로해 주고 환대해 주고 나를 영접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처럼 그의 연약함은 얼마든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지만 그들은 너무나도 오히려 더 지극정성으로 이 바울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심지어 바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빼줄 수 있었다고요? 그들의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그렇게 그런 참 헌신의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참 그 연약한 바울을 대하는 이런 참 성도들의 그런 어떻게 은혜가 있을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바로 연약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연약한 사도를 통하여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발적인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났기에 하나님께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바울을 잘 섬기고 대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지, 바울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이 갈라디아 지역에 뭐가 생겼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 자신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룩한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높아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그래야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만약 바울이 하나도 안 아프고 아주 그냥 건강하고 막 그냥 그럼 뭐 일단 보기는 좋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만약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했다면 절대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정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자신의 약함과 그 나약함을 주님 앞에 정직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낮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곤고를 기뻐하노니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점, 나의 그 정말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절대로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또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연약하고 무력한 소망 없는 자임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당신의 강함을 나타내시는 그런 역전과 반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죠. 성경에 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은 그런 모든 사람들, 그런 모든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 영웅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중에 잘난 사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여러분 얼마나 참 연약하고 나약하고 참 얼마나 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이 성탄의 계절, 우리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로마 황제의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든지 로마 황제의 아들로 오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던 그 로마 제국의 황제의 아들로 오셨으면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도 수월했겠습니까? 그냥 말 한마디면 다 제국의 모든 백성들이 다 복종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황제의 아들로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나셨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저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그 종교 귀족들의 자제로 오셨느냐? 여러분,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소외되고 천대받는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던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유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 그만큼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가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아주 이렇게 천대받는 아주 소외된 그런 지역에서 저 어디 그냥 시골 구석에 있는 촌 구석에 있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또 이 요셉도 다 그 나사렛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성전에 올라가 정결 예식을 행하셨을 때 요셉과 이 마리아는
뭐 부잣집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난한 이 목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좀 돈이 있는 집이었으면 양이나 염소를 드렸을 텐데 이 가난하니까 이 비둘기 한 쌍으로 우리 예수님의 그 정결 예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잉태하고 또 예수님을 이 보호하고 케어해야 했던 이 요셉, 마리아,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어느 누구보다도 저 정말 예루살렘에 있는 저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오히려 더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이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그녀에게 전하였을 때에 마리아가 그 천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요셉하고 약혼했는데요. 저 이제 예식장 다 잡아놓고 저 이제 좀 있으면은 저 이제 시집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왜 하나님 하필이면 왜 저한테 왜 이 성령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저 옆집에 영자도 있고 순자도 있고 저 동네 집에 저기 아직 지금 그냥 처녀 약혼 안 한 그런 처녀들 많은데 아니 그 처녀들한테 같이 왜 하나님 좀 결혼할 날 앞두고 있는 왜 저한테 오셔가지고 왜 저를 참 이렇게 난처하게 하십니까? 전 안 됩니다, 못합니다, 진짜 못해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랬나요? 마리아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죠, 믿음이 없었다면. 그러나 마리아는 정말 놀라운 믿음을 보여줍니다. 너무나도 겸손하게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예전 개역성경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와, 어떻게 이런 참 믿음의 위대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참 그렇게 높여주신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역사적으로 사실 뭐 우리 개신교는 좀 덜하지만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최고입니다. 정말 좀 그거는 너무 이제 그쪽으로 잘못 나갔지만 여러분 얼마나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얼마나 참 높여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저의 인생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의 참된 구주가 되시며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제 삶에 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의 소원이 아닙니다.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의 진정한 갈망과 소망입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마리아와 같은 믿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렇다고 절대로 이제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처녀 몸에 태어나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제는 이렇게 성령 잉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유일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럴 일은 없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나 내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오직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원과 갈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녀의 남편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요셉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청천벽력입니까? 아니 마리아 왜 이러냐 마리아, 왜 나한테 이러냐 마리아, 실망했다 마리아, 사랑하는 마리아 우리 여기까지인가 마리아 그러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요셉이 아니어서 지금 이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요셉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이제 내일 모레면 결혼해야 된다니까요. 예식장 지금 다 잡아놓고 지금 혼수 예단 다 해놓고 아니 이제 조금 몇 달 후면은 이제 결혼식하고 이제 새 집에 이제 들어갈 판인데 아니 세상에 누구인지 모를 아기를 정말 약혼녀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니 야 이게 정말 요셉 입장에서는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요셉이가 그래도 이 참 요셉은 대단한 게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실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부정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정말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조용히 그녀와 관계를 끊고자 합니다. 파혼을 결심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이 요셉의 이 꿈에 현몽하여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또 요셉에게도 가가지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요셉아, 절대로 마리아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부정한 여인이 아니야. 지금 그녀 몸에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셨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자, 우리 그러자 이 요셉 역시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겸손히 순종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24절과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에 제가 이 말씀을 할 겁니다. 이 요셉, 참 이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그리고 마리아와 같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이제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자들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정말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자신의 그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우리는 얼마든지 정직히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의 상처가 우리 안에 그대로 있을 때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순간순간 괴롭히고 찌르는 가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슬픔이 내 안에 그대로 있을 때는 그것이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돌덩이, 바위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아픔과 상처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올려드릴 때 우리의 상처가 변하여서 우리를 빛나게 하는 별이 되고 또 우리의 수치와 슬픔이 변하여서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꽃송이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강함이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얼마나 연약합니까? 제 자신도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도 이 자리에 정말 서 있을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정말 죄 많은, 여러분 그렇다고 목사님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정말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참 부끄러운 연약하고 나약한 정말 실수투성이 그건 참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아픔만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육신적으로도 연약하고 또 오늘 우리 안에 얼마나 참 해결되지 않은 많은 내면의 아픔과 상처와 슬픔이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 연말 정말 우리가 해를 지나기 전에 이 연말 그 모든 우리의 그 연약함, 그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얽매이지 말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이 약함에 사로잡히지 말고 말이죠. 그거에 함몰되지 말고 그거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 아픔과 상처 위에 우리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의 단비가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그 아픔과 상처가 정말 오히려 거룩한 옥토가 되게 하셔서 반드시 아름다운 생명과 구원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얼마나 연약해요. 우리 배우자를 봐도 우리 가정을 봐도 나 자신을 봐도 정말 얼마나 많은 약점과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아무리 나약한 인생이라도 아무리 상처투성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만 한다면,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수치가 변하여서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그 약함이 오히려 우리의 강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반전,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때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 어떤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모든 것 감사하고 기쁘고 2025년 한 해 정말 우리에게 기쁘고 좋았던 일 그런 일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 내 삶의 아픔과 슬픔과 나의 연약함 나의 부끄러움 나의 수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유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2000년 전 우리 예수님 저 유대 땅 베들레헴 그 정말 낮고 천하고 누추한 그 마국간 여러분 마리조와 마국간이 축사입니다. 축사 냄새나는 축사 여러분 축사를 아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저희 사택이 축사 앞에 있었습니다. 그 소 키우는 축사 와 여러분 그 냄새가요 와 정말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정말 와 축사 진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가장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의 그 베들레헴 그 마국간 축사 그 정말 그 여물통 그 구유 위에 태어나셨어요. 누구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가난한 나를 부욕해 하시고 정말 비천한 나를 높여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과 죄의 영원히 종노릇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서 2000년 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절대로 부끄러운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장 강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그리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할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